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주요 배경은 룻다와 욥바입니다. 룻다, 욥바입니다. 룻다하고 욥바는 요즘의 텔아비브 지역입니다. 욥바 위에 신도시처럼 만든 것이 텔아비브인데요. 텔아비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중해 연안의 큰 항구 도시인데, 그쪽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대체로 지중해로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가는데, 텔아비브에 들어가는 이 비행장은 룻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다, 욥바 하면은 지금 텔아비브하고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있고 서울 근처에 이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 있는 것처럼 욥바라는 큰 도시가 있고요. 욥바가 있으니까 신도시는 텔아비브 세웠습니다. 거기에 근처에 약 17km쯤 떨어진 곳에 룻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룻다라는 곳에서 에냐를 일으킨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죽은 여인을 살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지역인데요. 두 지역을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는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8장 마지막에 빌립이 가사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가사 하면은 여러분 블레셋 5지역 가운데 하나이죠. 가장 남쪽에 있는 데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가사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아스돗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가사가 있는데요. 가사 위쪽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을 그리스 이름으로 하면 아소도가 됩니다. 전도자 빌립이 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에그론이라든지 가드라든지 그러한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블레셋 5 방백 지역이 있는 데가 이 가사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아소도 있는 데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은 욥바가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한 50km, 40km나 50km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소도에 이르렀고, 여러 지역 다니니까 아마 욥바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욥바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룻다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더 위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욥바에서 50km쯤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욥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욥바라 하면은 이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중해 바다도 아름답고요. 또 여기는 그 샤론 평지라는 말이 있죠. 이게 룻다와 샤론 지역에 이 사실이 전파되었다고 3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샤론 하면은 여러분 노래로도 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하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이 샤론의 그 들판에 핀 꽃을 장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홍전 목사님 책 보면은 장미라기보다는 수선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욥바라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샤론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베드로가 걸어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는 9장 31절부터 이어집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유대 지역의 교회가 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선 걸 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섰는데 그 한 부분을 오늘 9장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평안할 때 유대나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 지역에 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가 평온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 장면하고 대비가 됩니다. 그 앞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여러 지역 다니면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끌고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가 바뀌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청년 사울에게 보여주니까 청년 사울은 거기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핍박도 허락하셨지만 핍박하는 그의 사령관을, 야전 사령관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온해진 겁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잠잠해지고 교회가 평온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룻다와 욥바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샤르네틀에 피어있는 수소나를 보면서 거기 언덕에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보면서 이 장면을 읽으면 이 장면이 훨씬 잔잔하게 다가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다비다 혹은 번역하면은 도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다비다나 도르가라는 말은 노루, 사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 자체도 아주 목가적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읽을 때에는 훨씬 목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지역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주셨는데 핍박 후에 평온한 가운데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다 혹은 핍박이 있다,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일한 내용과 그 일과 더불어서 전파된 복음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룻다에서는 에냐라는 남자를 일으켰고요, 8년 동안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던 사람을, 자리 보존하고 있던 사람을 일으켜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죽은 여인을 일으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교회의 평온한 시기에 전파된 복음과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읽으려 할 때 세 가지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첫째,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통 말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을 좀 덧붙여 말한 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것과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말하고 조금 다른 말을 하나 더 합니다. 이 말이 뭐고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 그렇게 덧붙인 것은 이걸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지으려고 그 말을 덧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에냐를 일으킬 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말은 무엇인가? 어떤 말이고 예수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이걸 전하려고 이 말을 더 붙였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점이 뭔가? 행동과 말에서 두 가지입니다. 행동과 말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비슷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이적은 기록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이적의 결과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로 비슷한데 이 두 이적을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기록했다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문제는 종합적입니다. 두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붙여가지고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했겠는가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다에서 행한 이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쭉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갔습니다. 샤론 들판에 수선화를 보면서 평온하게 걸어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아마 전도자 필립이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했을지 아니면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갔을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요점이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전도자 필립이나 또한 베드로가 함께 일한 것, 주님의 성신님의 위로 가운데 함께 일하고 나간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 건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아주 평온합니다. 거기에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어떤 중풍병자가 로서 식구가 누워있는데 한 8년 됐다고 생각해 보죠. 보통 중풍병이나 이런 것은 이 뇌혈관이나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는 잘 걸리지 않고요. 나이 든 사람에게 주로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일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높습니다. 한 사람이 집에, 이 남자인데요. 애냐는 남자입니다. 다비다는 여자고요. 8년간 누워있으면 그냥 병수발 해야 되는데, 병수발 한다는 것은 먹을 것 갖다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대소변 치우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자리에 누워 있고요. 먹을 것 주고 대소변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씻겨주고 운동하고 주물러주고, 운동을 못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주물러줘야 좀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8년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냐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애냐가 다비다처럼 선행을 많이 한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애냐가 8년간 중병을 앓고 있는데 중병을 앓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인지 죄 때문이 아닌지 이런 것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현지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불쌍히 보시고 낫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까 너 일어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지금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면서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워 있으니까 어떤 착한 일을 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즘 병 고치는 은사주의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분위기 막 조성해 놓고요, 앞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제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받으라 하고 탁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 하고 거기에 TV 카메라 같은 거 해서 녹화해 놨다가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런 거 선전하는데요, 여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면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런데 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말이 있는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 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간 누워 있었습니다. 몸 근육이 어떨까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물러 줘야 겨우 잠잘 수 있거든요. 1년, 2년 아니고 8년이면은 이 관절이나 이런 것도 굳어가지고 뭐 움쩍달싹 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 자리 정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일까요? 식구들로서는 자리 보존했던 사람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고, 아이고 여기 좀 앉아서 쉬라고, 내가 자리 싹 정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병원에서 침대 시트 갈아줄 때 이쪽으로 옮겨주고 간호사들이 쫙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옮겨주고 이렇게 하죠. 8년간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자리 정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냥 조금 어렵다가 이렇게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상인처럼 나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는 걸을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죠. 성전 문까지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내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에냐가 일어나 가지고 자리 정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요, 그의 가족이 모여들고 또 많은 사람이 에냐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집으로 모여들고 그 집의 사람,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룻다와 샤룬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를 믿었습니다. 그 말은 에냐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교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초청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택한 성경 본문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사복음서가 없지만요. 쉽죠? 아마 마가복음 2장 본문을 베드로는 택했을 겁니다. 이때는 성경 기록되기 전이지만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바라보시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병자를 고쳐준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침상을 정리하라는 말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하고 붙여서 말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정리하는 것,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의미하는 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죄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침상을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침상 정리하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애냐를 고쳐주면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일을 마음에 두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애냐의 집에서 집회가 열렸다면, 혹은 애냐가 모이는 예배당에서 모였다면 그날 강설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데 죄를 고쳐주신 것, 이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나 병을 고쳐준 베드로 자신이나 병 나은 애니아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고쳐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선언하신 그 복음을 베드로는 샤론의 들판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인자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병 낫게 된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다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죄가 없고 사망도 없고 병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샤론의 들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 복음의 전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면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병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을 혹시는 전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전파되고 또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다비다입니다.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봉사하던 그 여인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다 나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또 죽었습니다. 그 여인을 잃는 것이 욥바에 있는 교회에는 큰 손해가 되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시신을 잘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룻다에 한 17, 18km 떨어진 룻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사역을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여기 와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17, 18km니까요. 말 타고 부지런히 가도 두 사람이 가고 베드로 모셔오고 하면은 그 당시 마차를 탔다면 조금 더 빠르겠고요. 걸어가도 이건 이틀 좋게 걸릴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갔는데요. 특히 많은 여러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자기들에게 지어준 겉옷이나 속옷들, 자기들 이 과부인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데에서도 구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시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시신을 놓고 기도한 건 아니고요. 시신과 다른 방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돌이켜 가지고 시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눈을 떴어요. 여인이 눈을 뜨니까 웬 남자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제 앉은 다비다를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고 앉았다가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특히 성도들과 과부들,
울면서 이야기했던 그 과부들을 불러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베드로가 행한 행위와 베드로의 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비슷한 예가 있나요? 우선 이야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침 오늘 아침 공부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딸이 아프고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다가 12살 먹은 딸이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애고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고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 보고 물러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세 제자를 데리고 이 아이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을 물리친 것 그 점에서 비슷합니다. 말에서 비슷한 거가 있습니다. 지금 39절에서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 겉옷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9절에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40절에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다비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비다하고 비슷한,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할 때 다비다하고 비슷한 발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비다인데 달리다쿰,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죠. 5장 41절에 지금 40절에서는 예수께서 저희를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합니다. 여기서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 이건 소녀야라는 말이고요. 쿰하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는 여러분에게 아람어로 변환해서 읽을 기회를 드립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다비다 쿰 하는 겁니다. 달리다 쿰, 다비다 쿰.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누가의, 우리가 아침에 누가복음 공부하는데 누가의 아주 재미있는 기록 방식입니다. 직접 연결을 안 시키는데 배경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도르가가 선행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요, 도르가를 일으킬 때에는 다비다라는 말을 씁니다. 다비다 쿰.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를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그것을 마음에 두고 행동과 말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듯이 다비다 쿰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욥바에 있는 예배당에서 이들이 모였다면 베드로의 강설 본문은 어디겠습니까? 베드로의 강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일 겁니다. 달리다 쿰 하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다비다 쿰 하면서 이 여인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을 이야기하려면 12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은 건 12병 혈류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다가 이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12해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던 여인을 정결케 하신 주님,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이 전염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낫게 해주셨거든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왜 누가가 12를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2의 혈류병 앓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이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것처럼 이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셨다. 달리다 쿰 하는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 담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쳤습니다. 욥바의 예배당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근거가 있습니다. 달리다 쿰 이야기가 나온 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소녀야 일어나라 했지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를 잘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내용은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직접 배운 겁니다. 달리다 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서 마가는 아주 친숙하게 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쓸 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다비다 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교회가 성신의 위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평안히 전진해 나갈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르가가 선행을 했다 해놓고 일으킬 때는 다비다 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베드로는 마가에게 가르쳐서 마가는 달리다 쿰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그 시대 속으로, 그 역사 장면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룻다와 욥바 그리고 샤론의 들판으로 초청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걸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두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애냐를 중풍병 들린 애냐를 살려 낫게 해준 것,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켜 주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두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이적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일으키신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달리다 쿰 하는 것처럼 다비다 쿰 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는 데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성신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그들이 믿는 가운데로 믿고 고백하도록 하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을 애냐하고 동시할 겁니다. 나는 중풍병 들려서 아무 곳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주님께 아무 일도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짐만 되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애냐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쓸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쓸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다비다쿰 이야기를 하면서는 선행과 구제에 힘쓴 사람을 주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다비다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과부들이 마음이 상해 있었거든요. 다비다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 상한 과부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히 죽음에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이들은 다 소망하는 데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고쳐주시고 주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시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복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점만 드러내면서 자기는 지혜롭게 감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의 그 배경,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구현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의무입니다. 본분이고 자기는 나타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만 잘 나타내면서 갑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은 다음에 거기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아마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듯 합니다. 이곳저곳 하다가 청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바에 머물면서 이제 피장이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수원하게 순종하는 이 사도를 주님께서는 고넬료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23편 부르겠습니다. 1,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오
막대기 나를 위로하네. 내 선한 목자 나의 참된 위로. 원수 앞에서 내 상 차려주고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가득 넘치옵나이다. 주의 선하심 나를 따라오고 주의 인자함 진실로 따르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주의 복음을 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 그 사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에게 정다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셨던 이적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에도 정다히 말씀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서 저희의 죄와 저희의 병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푸근하게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와 같은 쓸모없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무리를 아시고 양 하나하나를 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한 무리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를 한 무리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